오늘 저녁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오늘 설교 제목은 11절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828페이지 시편 37편 7절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를 붙이고 노를 지으며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의 어린이와 내가 살살지라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화평한 평강을 누리리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오고 있죠. 어느덧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8번째까지 왔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온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했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7절 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두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축복을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에 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많았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8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인 온유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볼 때 무서운 짐승들 있죠?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큰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이 세상을 꽉 차게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짐승들은 지금 희귀해요. 멸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것들,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는 것이 아주 힘없고 연약한 짐승들이 꽉 차고 있지 않아요? 쥐, 고양이, 개, 닭, 소, 염소, 말,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냥 다 짐승을 다 잡아먹고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짐승을 다 잡아먹어서 그것들이 이 세상에 꽉꽉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사나운 짐승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짐승들이 온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성품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 자, 그렇다면 온유는 뭐냐? 온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온유의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온유는 뭐냐면 온유는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들짐승, 그 들짐승이 그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 이게 온유예요. 야생 짐승들처럼 막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통제되어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그 상태, 이걸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텔레비 프로에 보면 그 개를 다루시는 그런 분 있죠. 강용욱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개를 잘 다루는데 거기 보면 훌륭한 개와 훌륭하지 않는 개, 어떤 개가 훌륭하고 어떤 개가 훌륭하지 않을까요?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용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개가 훌륭한 개일까요? 강용욱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개의 기준은 이 개가 주인의 말에 절대로 순종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개가 훌륭한 개다 아니다라고 판정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개, 좋은 개는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아느냐 순종할 줄 모르느냐로 판단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생겼고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주인의 말에 통제되지 않고 주인을 향해서 오히려 이익을 드러내면서 막 짖는다고 한다면 그 개는 더 이상 훌륭한 개가 될 수 없어요. 온유는 바로 뭐냐? 온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온순한 자세로, 양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온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무슨 자세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바로 저 자는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훌륭한 성도요, 훌륭하지 못한 성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멋진 외모나 대단한 재주나 용맹한 성격을 가진 개가 훌륭한 개가 아니라 주인에게 정말로 절대 복종 순종할 수 있는 개인가 아닌가로 그 개가 훌륭한 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혀야 할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온유의 열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좀 반대로 부정적으로 7절과 8절 말씀 보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불평하지 않는 것. 7절과 8절 말씀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자,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순종의 자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응?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내 힘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뿐이지 오히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 어느 구석에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투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매일마다 따라다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항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불평하거나 짜증 섞인 말로 그들을 구박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다독이고 그들에게 선한 교훈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지셨지 결코 그들을 불평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불만한 원망투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품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 속에 그를 따라가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데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따라가는 그런 성품, 이것을 온유의 성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8절 말씀 보면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성품의 자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 다 같은 말이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분노를 다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의 대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고 더하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끌고 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어요. 자그마치 200명이나 되는 이 투덜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가까이 광야길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번도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할지언정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치고 원망을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도를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가르쳐서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의 온유함.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끝없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나라고 화를 내실 때조차도 모세는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이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세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아마 다 책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하게 때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기본으로 맺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 시작은 사랑으로 마지막 절제까지 이르는데 이 모든 것은 참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다. 지난번에 인내된 열매죠.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또 견딤으로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온유의 열매도 오래 참아 견딜 때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소망하는 열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다, 온유의 열매다 그랬어요.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보훈의 이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해 주었던 모세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매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서 정말 이루는 열매인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개는 외모가 잘생기고 또 기술이 많고 또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고 또 불순종의 삶을 우리가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성도들이 맺혀야 될 이 9가지 열매 중에 또 한 번의 열매, 이 온유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열매를 잘 맺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온유의 삶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